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로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로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애통한 회개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죄에 관하여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죄를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본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범해서 모든 영토를 점령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읍 예루살렘 그곳으로 이제 랍사게 군대 장관 랍사게를 파견해서 히스기야를 질책하고 예루살렘 거민들 앞에서 투항을 강요하고 여호와를 모독하는 등의 그 선동적인 말을 내뱉는 그 말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로서 잠잠하여 대적자들의 말에 한 말도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어저께 배웠죠. 그리고 이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네립의 그 위협을 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향하여 기도를 요청하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하는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 속에서 잠잠하여야 할 때는 단순히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신앙적 반응이 잠잠하여야 할 때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잠잠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비난해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며 공격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세상으로 향하여 있던 얼굴을 이렇게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잠히 말이죠. 이렇게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여 돌리는 것, 이게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후회나 자기 연민이나 단순히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에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바리새인과 세리는 둘 모두 성전에 있었어요. 즉 둘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세리는 다른 데 바라보고 있고 바리새인은 다른 데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아니라 둘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앉아 있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였고 세리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얼굴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지만 즉 얼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지만
회개가 없었던 것이고, 세리는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즉 회개는 애통함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애통함이라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성도의 세상을 향한 잠잠함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기 위한 전제 과정인 것이에요. 첫 단추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을 하는 순간에는 참으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이 말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말은. 그래서 나의 옳음, 나의 주장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붙잡히게 된다고요, 말을 할 때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이 말을 뱉을 때는 그 말하는 순간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붙잡혀서 말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 속에서 애통함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말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운데 무슨 회개가 있고 무슨 애통함이 있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애통함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또 2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자들, 제사장들도 왕을 따라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표시하는 것이고, 굵은 베옷은 이제 초상이 날 때 몸에 걸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걸치는 자가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즉 지금 히스기야 왕은 애통해하며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애통해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내립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절에서 보시면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이라고 하고, 또 내일 본문인 히스기야의 기도에 17절에서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또 20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히스기야가 애통해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애통해하는 것이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지금 뭐 세례문답하고 있나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죠. 뭐 저도 죄를 짓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짓는 죄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짓는 죄는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은 죄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즉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는 신분이 의인인 상태,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의 자녀인 상태에서 짓는 죄라고요. 우리는 그냥 같은 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돼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게 희한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죄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죄를 지으면 희한한 것이에요. 여하튼 죄는 죄인데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짓는 죄에 대하여 세상은, 자, 이 세상의 법이 있죠. 이 세상은 죄를 다루기 위하여 법과 도덕을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법, 즉 형벌과 도덕, 즉 도덕적 비난을 가하죠. 다시요. 세상은 죄를 다루기 위하여 법과 도덕을 세웁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형벌과 도덕적 비난을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분상 죄인으로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억제해야 되잖아요.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그걸 억제하려고 형벌과 도덕적 비난을 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은, 지금 예수 믿기 전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자신에게 돌아올 그 형벌이나 비난 등의 피해로 인하여, 그 형벌을 받아도 피해이고 비난을 받아도 자신의 피해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죄를 후회하는 거라고요. 물론 죄라고 규정하는 도덕에 비추어서 어긋난 도덕적 양심, 내가 도덕적 양심이 잘못됐구나 라는 것으로 인한 후회를 갖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본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세상 속에서의 그 죄인의 신분으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향하는 방향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벌과 비난을 받은 자기 자신, 양심으로서의 자기 자신, 미안한 마음을 갖는 자기 자신에 집중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두 합하여 한마디로 후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하지 못하고 후회까지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애통함은 이런 후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까 회개가 애통함이라고 했잖아요. 애통함이 있어야 회개라고 했잖아요. 즉 애통함은 후회가 아니라고요. 벌과 비난을 받는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내가 양심을 잘못 가졌구나, 도덕적 양심이 깨졌구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도덕적 양심에 대한 회한이나, 미안하구나, 미안한 마음을 갖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후회라는 것이에요. 거기엔 애통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그 안에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만 흘릴 뿐이죠. 그건 애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지금의 세상 나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죄를 다루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법과 도덕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법과 도덕이 아니에요.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죄를 다루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즉 은혜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를 형벌과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세상에서는 그 모든 형벌과 비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은 죄를 지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형벌이나 비난 등 자신이 입을 피해 때문에 죄를 지은 자신의 가슴을 쥐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애통은 자신을 향한 애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의 방향성은 주님을 향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라는 것이잖아요. 죄로 인한 내가 받을 피해, 죄로 인한 나의 양심의 가책 등 나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와 관련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죄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통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된 것에 대하여 애통하여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미안하지만 그것과 함께 심히 죄송하고 미안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는 나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 사실이 애통한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기도인 것이에요.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은 4절 랍사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다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애통한 것이라고요. 그 애통함을 안고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첫 응답은 그건 무엇일까요? 6절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너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전쟁에 패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세상에서 모욕을 받을까, 세상에서 형벌을 받을까, 너가 어떻게 될까 봐 너의 피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대적자들의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된 것이 애통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소위 말해서 야 걱정하지 마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성도에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이것을 아시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시는 성도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는 것을 두고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을 해본 사람만이 이것이 정말 성도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안다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될까라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슴이 애통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이것이 얼마나 성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를 모른다고요. 우리는 맨날 그냥 내가 피해볼까 봐, 그냥 나한테 무슨 일 생길까 봐 그것만 덜덜덜덜덜덜 떠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될까?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애통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할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피조세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떨어뜨리려던 사탄은 오히려 자신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롱하고 회방하려던 사단의 권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는 죄를 지은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가, 즉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달려가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처럼 형벌을 주시고 도덕적 비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벌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만나는 자리라고요. 성도 여러분, 무릇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조롱과 공격을 받으면 먼저는 잠잠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어요. 그 잠잠함은 하나님을 회방케 한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이어집니다. 그 애통함이 없으면 회개까지 못 가요. 내가 죄를 졌네.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 애통함으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 애통함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회개, 돌이킴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맞이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그 십자가는 대적자를 파쇄하신 능력의 십자가이며
무엇보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회개의 결론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디 날마다 회개하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 십자가 사랑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